사순절 13번째 날 새벽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 또 금식 예물, 또 기타의 예물들,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려진 예물들 위에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돌아보시고 갚아주시는 많은 날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번째 날 제가 하나님 앞에서 본당에 들어와서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간다. 사순절 기간 이렇게 함께 지나면서 몸도 마음도 저와 여러분들 힘겨운 분들이 있으실 터인데 여러분들만 그러겠습니까? 전들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13번째 날 주의 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했던 첫 번째 고백, 그래도 간다. 힘들어도 가고, 코피가 쏟아져도 가고, 몸이 곤고해져도 간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시금 작정을 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난하여지는 거, 겸손해지는 거, 이거 복이라고 하시면서 참 귀히 여기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게 마음이 낮아지는 거, 겸손해지는 거, 겸비해지는 게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언제 가난해지는 줄 아십니까?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가난해지는 줄 아십니까? 이게 복이라고 하는데 쉽사리 안 가난해져요. 그래서 제가 언제 가난해질까 가만히 보니까 몸이 가난해질 때 마음이 가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앙의 복을 주시고 믿음의 복을 주시고 하늘의 복을 주실 때, 그것도 크게 주실 때 종종 저와 여러분들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간에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난을 함께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땅의 복을 많이 받은 분들 치고 신앙의 복, 믿음의 복, 하늘의 복을 많이 가진 분들을 찾아보기가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해요. 제가 그 모습을 미국에서 보고 부산에서 보고 제가 보고 나서 심령이 가난하여지기 위하여서는 인생이 가난하여져야 되는구나. 몸이 가난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야 겸손하고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수가 있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인생길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복, 저런 복들이 있어서 땅에서도 복을 많이 받는 종들이 계세요. 귀하지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거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과 거리가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순절 기간 이 몸이 가난하여지고 마음이 가난하여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몸이 고생이 되고 마음이 고생이 되는 좁은 길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몸이 고생이 되고 마음이 고생이 되면요,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몸이 괴로워 죽겠는데 지금 죄 지을 생각이 들어오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 눈이 돌아가기? 아니요. 여러분, 몸고생, 마음고생이 되기 시작하면은요,
다른 거 신경 쓸 겨를이 없고 다른 거 쳐다볼 겨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 동안 그래 간다, 그래 내가 예수만 바라보며 예수만 쫓아간다, 몸고생 마음고생 하는 것 때문에 예수에게로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교정되어지는 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고생 마음고생이 되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주님 앞에서 다시금 가난하여지는 기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1절로부터 9절까지, 사실은 20절까지 말씀인데 시간 나시거든 꼭 20절까지 말씀을 보시고요,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십시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네 가지 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네 가지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이 비유를 가리켜서 우리 주님이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오늘 비유를 가리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오늘 말씀은 말씀 가운데 말씀이고 오늘 비유는 비유 가운데 비유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을 이해 못하면 다른 말씀을 너희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너희가 알지 못하면 다른 비유를 너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말씀 가운데 말씀이고 비유 가운데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세 가지의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마음입니다. 꼭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한 첫 번째 키워드는 마음입니다. 지금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립니다. 농부에게 씨라는 것은요 생명과 같습니다. 이거 핍니다. 근데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땅에 뿌리겠습니까? 밭에 뿌리겠습니까? 여보세요. 씨 뿌리는 자가 씨가 이게 농부에게는 생명이고 피인데 이거 굶어도 씨는 안 먹습니다. 내년 봄을 위하여서 씨는 함부로 안 먹어요. 굶어 죽어도 씨는 안 먹습니다. 농부에게 씨는요 생명이고 피입니다. 그런데 다시 묻겠습니다. 씨를 땅에 뿌리겠습니까? 밭에 뿌리겠습니까? 땅에 뿌리는 농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은요 밭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비유하시는 땅은 밭이고요, 이 밭은
마음 밭입니다.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네 종류의 밭은요, 마음 밭입니다. 첫 번째 핵심 키워드, 마음 밭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말씀이다, 비유 중에 비유다, 이거 알지 못하면 너희가 다른 말씀, 다른 비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두 번째 키워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 오늘 주님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말씀이라는 단어인데, 죄송합니다. 펜을 가지고 저 동그라미를 그려 주시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해야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이렇게 해야 주님의 마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번거롭지만, 죄송하지만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정표가 세워져야 길이 보입니다. 14절입니다.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말씀. 15절입니다. 또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말씀. 중반절에 말씀, 하반절에 말씀. 16절입니다. 또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말씀. 17절입니다. 말씀. 18절입니다. 말씀. 19절입니다. 말씀. 20절입니다. 말씀. 좋은 밭에도 말씀이 떨어지고, 그러지 못한 마음밭에도 말씀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좋은 밭과 그렇지 못한 밭과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달라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직분의 유무가 밭을 가르지 않아요. 신앙의 연수가 밭을 가르지 않아요. 남성, 여성, 이 변수가 밭을 가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좋은 밭과 그러지 못한 밭이 무엇으로 나누어지는 줄 아느냐? 말씀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자세가 있는데, 그게 마음밭을 나눈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5번이고 10번이고 계속 2000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 성경을 읽고 듣고 받고 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 마음밭을 주님이 보여주세요. 이게 죄송하지만 마음밭을 정확히 아셔야 되고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는 늘 너그러워요. 다른 분들에 대해서 늘 엄격합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인생들인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은 남의 마음밭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네 마음밭이 어떤지 정확히 알고 정확히 보라는 겁니다. 그래야 마음밭을 기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밭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4가지 종류의 마음밭인데, 첫 번째는요, 길가밭, 두 번째는 돌짝밭, 세 번째는 가시밭, 네 번째는 좋은 밭인데, 우리 좋은 밭부터 보십시다. 좋은 밭. 좋은 밭과 그렇지 못한 밭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점이 있는데, 두 번째 핵심 키워드 제가 일러드렸습니다.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 말씀에 대한 자세, 말씀에 대한 태도가
좋은 밭인지 그렇지 못한 밭인지를 알려준다고 오늘 우리 주님이 일러주시는데, 저 네 가지 밭 중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정말 들려주시고 이래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밭이 네 번째 밭, 좋은 밭 아니겠습니까? 좋은 밭의 특징부터 보겠습니다. 좋은 밭, 좋은 밭의 특징인데, 좋은 밭 20절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세 번째 키워드를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이 단어입니다. 열매다. 여러분, 좋은 땅, 좋은 밭에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세 번째 키워드, 좋은 밭과 그렇지 못한 밭을 나누어 버리는 세 번째 키워드가 있는데 열매라고 일러주십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첫 번째 키워드, 두 번째 키워드, 세 번째 키워드를 간단하니까 기억하시면서 좋은 밭을 보십시다. 20절 이 부분에 밑줄을 그어 주시겠습니까? 좋은 땅의 특징을 이제 좋은 밭, 좋은 마음에 대한 특징을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20절 이 부분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말씀을 그 다음에요, 듣고. 좋은 땅의 특징입니다. 듣고에 밑줄을 그어 주십시오. 좋은 땅은 말씀을 듣는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말씀을 듣는 종은요, 길가밭 같은 종도 말씀을 들어요. 여기 저 위에 보시면은 말씀을 똑같이 듣습니다. 저 돌짝밭도 말씀을 들어요. 가시밭도 말씀을 들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 좋은 밭도 말씀을 듣습니다. 저 보십시다. 자,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4장 4절.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길가에 떨어지다라는 말씀을 우리 주님이 다시 풀어서 해석을 해 주시는데 15절 보시겠습니까?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길가밭도 말씀을 들어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16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돌짝밭을 주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 단어에 밑줄을 그어 주시겠습니까? 곧 말씀을 들을 때에 돌짝밭도 말씀을 들어요. 자, 18절입니다. 이 부분에도 밑줄을 그어 주시겠습니까? 가시떨기 밭도 18절 밑줄을 그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되 가시밭도 가시밭 같은 종도 말씀은 들어요. 그리고 20절입니다. 다시 20절 보시겠습니다. 좋은 땅과 같은 종들이 있는데 그들도 20절입니다. 말씀을, 곧이란 단어를 보십시다. 주님이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곧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 좋은 밭이 다 말씀을 들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듣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좋은 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20절에 이 단어에 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말씀을 받아. 여기
말씀을 받다라는 저 원어는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매우 기뻐하며 환영하다라는 원어를 담고 있습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에 아니 4종류의 밭이 다 말씀이 떨어져요. 거기까지는 다 똑같은데 좋은 밭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말씀을 기뻐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어 버립니다. 좋은 밭에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 말씀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기뻐합니다. 말씀을 붙잡습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좋은 밭에만 있는 특징이에요. 좋은 밭은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이 심령에 떨어질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기뻐하면서 그 말씀을 환영합니다. 기뻐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어 버립니다.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아요. 말씀을 건성으로 대하지 않아요. 말씀을 습관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사모함이 있습니다. 말씀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말씀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좋은 밭의 특징이에요. 뿐만 아니라 좋은 밭은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에 밑줄을 그어 주시겠습니까? 이제 듣고 밑줄을 그으셨고요. 좋은 밭의 두 번째 특징이요. 받고 받는 게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매우 기쁨으로 환영하다, 받다, 받아들이다 이런 의미를 기쁨, 큰 기쁨으로 말씀을 붙잡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좋은 밭의 특징입니다. 결실하는 자다. 결실하다라는 원어의 뜻은 열매를 많이 맺다라는 뜻입니다. 열매를 맺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니 씨 하나를 뿌렸는데 얼마나 열매가 맺힙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 밭을 가리켜서 저 좋은 밭이다, 좋은 마음이다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열매가 있는 종, 말씀에 대한 간증이 있는 종,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된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과 씨가 심어졌는데 이게 사과 씨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복숭아 씨가 심어졌는데 복숭아 씨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겨자 씨가 심어졌는데 겨자 씨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열매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종 셋 중에 하나입니다. 길가밭이거나 돌짝밭이거나 가시밭이거나. 예수를 믿는데 직분은 있는데 신학교 나와가지고 목회자는 되었는데 열매가 없는 종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는데 심지어 회개도 열매가 있는 거 아십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는 예수님이신가 하면요, 열매, 회개도 열매, 오늘 좋은 땅과 그렇지 못한 땅도 열매.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열매를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열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열매가 상급이 되고 열매가 영광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자꾸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저 열매가 없는 종들, 왜 열매가 없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시는데, 열매가 없는 이유가 저 4절 보시겠습니다. 심령이 길가 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길가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은 길 옆 밭입니다. 그러니까 저 길 옆이라 가지고 밭은 밭인데 길 바로 옆이라 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이 다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밭이 얼마나 딱딱한지 길 바닥이 되어버린 겁니다. 밭이 아니고 밭이 되어 버려야 되는, 밭이 되어야 되는데 길 바닥이 되어버린 거예요. 말씀이 뿌려져도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심령,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길가밭 같은 심령. 또 열매가 없는 심령이요. 오늘 본문에 저 5절입니다. 돌짝밭 같은 심령. 어떤 심령이 돌짝밭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시는데 16절, 17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느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는 받습니다. 그런데 17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 여러분,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기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예수 때문에 박해가 일어나고 말씀 때문에 박해와 환난이 일어날 때 넘어져 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돌짝밭 같은 종들, 돌짝밭 같은 종들. 내가 예수 왜 믿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 왜 가졌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힘들기만 하고 어렵기만 하다고 돌짝밭 같은 종들. 마지막으로 저 열매가 없는 종이 있는데 어떤 종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7절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 가시밭 같은 종도 왜 저 좋지 못한 밭인가 하면은 7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예수 따라다녀도, 예수 알아도, 예수 말씀 들어도 열매가 없는 종이 있는데, 저 세 번째로 가시떨기 같은 밭을 가진 종이 있는데 그 밭이 어떤 밭인가? 18절, 19절입니다. 저 19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이 종도 왜 좋은 땅, 좋은 밭과 같은 심령이 못 되는가 하면은 19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 없는 종들은 주님 앞에서 착한 종,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없답니다. 기도 아무리 오래 해도,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열매가 없는 종은요, 좋은 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숫자로 하자면 4분의 1은 좋은 밭과 같은 종이고 4분의 3은요 열매가 없는 종들. 그러니까 이게 확률적으로 하면은 4분의 1, 4분의 3으로 나뉘어지고 있는데 저 마지막 4분의 3입니다. 보십시다. 저 가시
밭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가시밭. 지금 저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합하면 4분의 3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그 전체가 4분의 1과 4분의 3으로 나뉘어져요. 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 가운데 4분의 1과 4분의 3으로 나뉘어집니다. 내가 어떤 밭에 속하는가는 줄밖에 몰라요. 이게 우리 주님과 자신이 압니다. 근데 마지막 가시밭인데 이 가시는 말씀이 뿌려져 가지고 자라기는 자라는데 열매를 못 맺게 하는데 이 가시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저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세상 염려가 가득해서 말씀이 뿌려지고 심기어져도 자라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은 말씀이 못 자라요. 또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가 세상의 염려다. 이 가시가 무엇입니까? 19절입니다. 재물에 대한 유혹, 재물에 대한 욕심이다.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뿐이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직장 다니지 말고 사업하지 말라는 뜻인가? 아니요. 직장 다니는 이유가, 사업하는 이유가 돈이 되시면 안 됩니다. 사명이 되셔야지. 물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주를 위하여, 내가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지. 선한 소원이 있으셔야지. 통장이 사명이 되고 돈이 사명이 되고 떡이 사명이 되고 돈이 사명이 되시면 안 됩니다. 물질에 대한 유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무엇이 가시인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욕심. 이런 욕심, 저런 욕심, 그게 가시다. 여러분, 욕심을 가지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천국에 대한 욕심을 가지십시다. 욕심을 가지려면 예수에 대한 욕심을 가지십시다. 욕심을 가지려면요, 말씀에 대한 욕심을 가지십시다. 욕심을 가지려면은 순종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헌신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충성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순교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저 면류관에 대한 욕심을 가지십시다. 근데 기타 욕심, 저와 여러분들 안에 심령들이 다 있고, 마음밭이, 심령밭, 마음밭이 있는데, 이렇게 열어보면 미래에 대한 걱정, 떡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자식에 대한 걱정, 이런 걱정, 저런 걱정, 걱정으로 마음이 가득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의 얼굴을 보면은 꼭 연탄 장수 아저씨와 똑같으세요. 얼굴이 시커머세요. 마음에 예수 믿던 예수 안 믿던 걱정, 근심, 염려로 가득 차 계십니다. 그 염려, 근심, 걱정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 가시다. 문제 없는 가정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 어디 있겠어요? 어제 사랑하는 우리 홍금승 권사님, 이인영 집사님, 이제 혈액암으로, 집사님이 투석도 잘 안 된다고 힘들어 하셔가지고 자꾸 쓰러지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급하게 마음이 아파서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투석을 하시고 반가워하시고 이렇게 반겨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고맙고 눈물겨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염려, 저런 근심이 가득해가지고 예수를 믿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우리 마음 안에 기쁨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시가 가득한 거 아십니까? 예수 믿는데도 기쁨이 없고, 말씀을 듣는데도 기쁨이 없고, 찬송을 부르는데도 기쁨이 없고, 주를 부르는데도 기쁨이 없고, 우리 안에 가시가 가득한 거예요. 가시가 가득하면은 결론은요, 열매가 없는 종이 됩니다.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평생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잖아요. 저도 받고 여러분들도 받고 각자가 주님 앞에서 말씀을 받잖아요. 뭐가 없는가 하면은 열매가 없는 종이 되어버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열매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말씀이라는 단어와 두 번째요, 열매라는. 그래서 이것이 핵심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매 있는 종이 되어지는 거. 열매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 날에 영광이 됩니다. 어차피 70년, 80년이 끝나고 나면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하는 날이 있는데, 결산할 때 주님이 뭘 보십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결실이요. 결산하는 날 무엇을 본다고요? 결실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결실은 무엇과 연결되어집니까? 말씀이요. 여러분, 저 결산이 결실과 연결되어지고 결실이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다른 것과 연결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심플하세요. 오늘 1절부터 20절까지 주님이 쭉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 키워드요. 첫 번째 키워드요, 마음밭이다. 두 번째 키워드요, 말씀이다. 세 번째 키워드요, 열매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땅에 있을 때 기회가 있답니다. 저와 여러분들 열매가 있는 종이 되십시다. 그러나 소원합니다. 열매가 많은 종이 되십시다. 말씀의 열매도 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있고 성령의 열매도 있는 종들이 되십시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 주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받을 칭찬과 상급과 영광이 많은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